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38절,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 사역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시군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소스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구원 계획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이루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한번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38절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가 모든 심령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로 돌아다녀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그 전도가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9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 전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웠나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의 권위와 다르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권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몰랐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기관들로부터 이미 배우고 있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새롭다. 그 권위가 놀랍다.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임을 이어진 사건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전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 하셨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 자체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났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회복이 일어났다. 무엇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도 그 말씀 껍데기에 있지 않고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 그냥 전도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회당에도 가고 길거리에도 가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구주시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들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말씀에 대하여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었죠. 율법만 있었습니다. 말씀에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자 마을을 돌아다니자 말씀하셨을 때 그 전도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이 말, 그 의미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역사가 있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곧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권위가 나를 다스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증거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처럼 꼭 그 증거 현상이 동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 그것은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그것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주님의 권위가 임한 증거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본질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권세 다스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주님의 권위인데 바로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서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주의 권세의 다스림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도 많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권위가 임하도록,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러한 나눔이, 그러한 증거가 전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헨리 나웬이 뉴욕에서 무신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신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봤는데 그러고 나서는 결국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저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헨리 나웬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독교에서 믿는 신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웬이 고민을 했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는 나눈 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 말씀이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이렇게 들려줬고 주님께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대답했답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바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결국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간증 이야기가 그의 책에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요.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말로 가자. 우리가 돌아다녀야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러면 됐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하셨던 전도의 본질,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있고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말씀에 의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전도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권세가 나를 다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권세에 의지해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늘 주의 생명에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되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